안녕하십니까.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말씀을 교제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가림막을 쳤다가 좀 이렇게 별로 효용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다 쓰고 교제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말씀을 이렇게 1시간 전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의왕 TV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정광영자님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부러워가지고 내가 의왕교회 가면 마스크 벗고 말씀을 전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조금 첫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의왕교회 말씀 부탁을 받고 이렇게 떠올랐던 그런 말씀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떠올라서 그런 말씀들을 함께 교제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제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 간증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혹시 여기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뭐 우리나라에 좋은 곳이 많지요. 벚꽃으로 좀 유명하기도 하고요. 단풍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네? 네? 진해. 예, 진해는 벚꽃으로 유명하죠. 단풍으로는 유명한가요? 진해가? 정말 이제 맞히셨는데요. 내장산, 정읍. 고향이 정읍이에요. 제 고향이 벚꽃이 아름답고 또 가을에는 단풍으로 아름다운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의 첫 만남, 첫 인상의 법칙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UCLA의 심리학 명예교수인 엘버트 메라비안 박사는 상대방의 인상을 주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시각적 요소가 55%, 청각적 요소가 38%, 그 다음에 언어적 요소가 7%.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기독교의 첫 만남은 저는 이제 감리교하고의 만남이었어요. 정읍에 처음 감리교가 들어왔고, 이제 제가 감리교에 이제 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 형님은 지금 아직 구원 안 받으셨는데, 그때 형의 친구가 목사님 아들.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형님 따라서 주일학교에 이렇게 갔어요. 주일학교에 갔는데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아마 좀 이렇게 의왕교회 지금 이런 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조그마하지만 아담한 또 분위기가 상당히 이렇게 좀 좋은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상당히 이제 호감을 가지고 나가고 싶은 그래서 이제 형은 또 안 나오고 저는 이제 또 상당히 저희 집에서 거리가 됐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걸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다녔었는데 이제 교회가 뭐 이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좀 부흥하잖아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부흥하니까 이제 예배당을 서로 이제 제가 그 당시 때는 어린아이였으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당을 새로 진 것 같아요. 새로 져가지고 상당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 교회가 생기면서 제가 이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교회를 이제 못 나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까이에 있는 뭐 그런 이제 장로교도 몇 번 나갔었는데 그 이제 감리교에서 받았던 그런 어떤 이미지, 인상 이제 이런 거 못 받아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냥 뭐 세상에 그냥 평범한 그런 학생처럼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교회 나중에 교회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와중에 괴로웠던 청소년 시절을 맞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등장을 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병을 가져본 사람이 병에 대해서,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혈류병을 앓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이런 심정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좀 이렇게 그 감염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다쳤는데, 이제 머리 쪽을 좀 다쳤는데, 뭐 그 당시 때 뭐 다 그렇잖아요. 시골에 무슨 약을 바릅니까? 요즘에야 뭐 이렇게 뭐 빨간 약을 바르겠죠.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머리 터졌다 그래서 약 바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으로 낫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랬는데 아마 좀 이렇게 감염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피부병을 앓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피부병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낫기 위해서 병원을 가고 여러 가지 이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의사 선생님 말, 이거는 만성이다. 죽을 때까지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좀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좀 좋아졌다가 관리를 안 하면 다시 재발하는 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이제 청소년 시기에 그렇잖아요. 애모에 막 신경 쓰고 할 이제 그런 나이인데, 이제 머리부터 사실 온몸에 그렇게 이제 피부 질환이 생기면서 참 욥에 대해서 조금은 뭐 욥의 마음을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피부 질환을 좀 알아봤기 때문에 엄청 이게 간지럽고, 이게 아십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긁으면은 시원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막 이 고름이 나고 상처가 나고 있는데도 긁고 있는, 그러니까 아토피 질환이나 이런 이제 우리 아이들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상당히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피부 질환을 앓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심령이 어려운 그런 가운데 청소년 시기를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좀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켠에 예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좀 의지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 제가 이제 일반 이제 교파교회에 다시 이제 문턱을 두드리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이제 병에 뭐 이렇게 좋다고 하는 막 기도원도 혼자 막 찾아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인데 막 그게 아십니까? 병을 가진 사람은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당시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고등학생이 기차를 혼자 타고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안수를 받겠다고 줄을 서고, 뭐 그리고 막 무슨 생수라고 하는 걸 막 판매했어요. 아십니까? 막 생수를 막 바르면서 뭐 불안수라고 하는 막 불안수도 제가 가져봤거든요. 아프기만 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그분은 믿음이 없다고 하실 것 같지만 저는 아프기만 하더라고요. 뭐 크게 나아지거나 좋아지는 뭐 그런 거는 이제 없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교회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다시 이제 장로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었어요. 이제 뭐 그런다고 해서 잘 하시는 거죠. 그 당시 때 뭐 복음에서 복음을 전해준다든가 이제 뭐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교회 나가는 게 좋아가지고 교회 이렇게 나갔습니다. 아마 이렇게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앓는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그렇게 막 그냥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시면 저 좀 낫게 해달라고. 제가 낫게 해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게 뭐 죄인의 기도지만 그렇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심령이 그 당시 때의 그런 병으로 인해서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 의지하고 싶은, 찾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참 제 마음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을 참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그때 봤던 전도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냥 제가 비슷한 거를 그냥 따왔는데요. 상당히 제 마음에 이제 공고함이 이렇게 찾아왔고, 교파교에 나갔지만, 거기서 뭐 복음을 전해준다든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생활 하는 거라, 이제 그날이 아마 4월 부활절 이렇게 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연합으로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깜빡 잠이 드는 거죠. 졸아가지고는 못 갔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막 그냥 또 그런 막 죄책감 뭐 그런 이제 그렇게 갖고는 막 이제 또 뛰어갔습니다. 근데 이미 다 끝났더라고요. 집회가 다 끝나고 터벅터벅 돌아오는 길에 떨어져 있는 전도지 한 장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었습니다. 공허하다는 거. 사람의 이 마음이 뻥 뚫려 있는 그런 전도지였어요. 근데 이제 전도지가 누가 발로 밟아가지고 이게 이제 도대체 이제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전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내 마음에 맞는데 뭐 읽을 수가 없네 하고 이제 그냥 버렸죠. 근데 한 몇 자국 발걸음을 또 딱 걸었는데 이번에는 깨끗한 전도지 한 장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지를 딱 펴봤는데 그게 이제 모임에서 하는 복음 집회를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전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도지를 읽어봤는데 이제 너무 제 마음의 그런 상태와 이 전도지의 내용과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는 마음에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잘하는 것처럼 사단이 쉽게 영혼을 내주는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고자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중화요리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장사가 잘 될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잘 하셨는데 이제 뭐 이렇게 좀 안 되면 술을 이렇게 드시러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는 이제 나가시고 그냥 혼자 그러면 가게를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지. 야, 가게를 좀 봐라. 손님이 오면 나를 찾아라. 그리고는 이제 언제 오신다고 했는데 이게 집회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모르겠다 하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자전거를 타고 제가 이제 모임을 있는 곳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또 갔는데 두 번째 장애물이 또 있어요. 지금은 소천하신 형제님인데 우리가 첫 인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다 또 그 형제님이 이게 씨름 선수 같은, 이게 좋게 말하면 씨름 선수, 조금 이제 다르게 말하면 좀 조폭 같은, 진짜로 막 제가 그 형님이랑 같이 모임 생활 했습니다만, 제 아마 이 손바닥보다 한 2배 반은 큰, 등치가 180이 넘으시고, 뭐 그런 형님이 앞에서 이렇게, 이게 뭐 전도 집회한다고 이렇게 하고 서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이상한 데 아니야? 제 마음속에 순간 이거 좀 이상하다. 근데 나중에 지금 주님 나라에 가 계시지만 정말 순수하신 형님이에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걸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또 뭔가 야 그래도 남자가 칼을 빼다는데 무라도 잘라야 하지 않겠어?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자전거 가고 자전거를 받쳐놓고 그 형제님을 지나서 교회에 이제 들어갔어요. 예. 근데 참 교회 분들도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 누가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러고는 바로 이 강사님 앞에 제가 앉았거든요. 앞자리. 그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아마 이제 누가 데려왔나 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제가 그렇게 제 짐을 계속 눌려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제 어떤 공허한 마음,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첫날 복음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 죄짐이 다 풀렸습니다. 첫날 바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또 목이 타네요. 그러고는 정말 예수에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교파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제 친구를 또 전도를 했어요. 그 전주에. 그리고 제가 구원받고는 그 다음날 친구를 다시 빼왔습니다. 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여기가 진짜 같아.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친구를 데리고 또 복음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3학년이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말씀만 받습니다. 옛날에 그 국제 기도원 협회라고 파란색 혹시 기억하세요? 포켓 성경이라고 그거를 밑에다 펴놓고 너무 막 좋은 거예요. 구원 받으니까 너무 막 좋아서 공부는 하나 학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말씀을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는 전도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너네들 이러면 안 된다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한 50여 명 되는 친구들인데 거의 대부분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5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으로 흘러버린 친구도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고 침례도 받고 세상에 흘러간 친구 있고 지금 한 형제는 싱가포르의 앙모교회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은평교회에도 형제가 하나 있고 또 강원도 원주에도 동창이죠. 동창 형제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후회는 되지 않아요. 공부는 좀 못했지만 그래서 좋은 대학 못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원받았고 또 그 말씀에 빠져서 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복음을 또 증거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 친구들은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나만 구원받고 말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 친구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가장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제들과 함께 형제들 제가 형제들한테 벌써 좀 공부 면에서는 좀 잘못한 거죠. 공부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형제들 복음 전하고 또 모여가지고 같이 형제도 했어요. 저희 매주 금요일마다 형제했습니다. 교회 참석하고 저녁에 새벽에 모여가지고 같이 또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막 그랬어요.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지금까지 신앙 안에 붙어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공부는 좀 안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좀 미쳐보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럼 제 병은 어떻게 됐나고요? 병도 치유가 됐습니다. 구원받고 병이 치유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이렇게 치료받고 했던 한 번도 재발한 적이 없고 치료받은 적도 없습니다. 깨끗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제 육체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참 이뤄주셨어요. 참 기적이죠.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고 또 그러한 치유를 받는 것도 사실은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천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뭐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인천에 경찰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영어가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군대 제대한 후에 영어를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냥 IMF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영어 좀 배우면 이제 그냥 간단한 생각이죠. 영어 좀 배우면 좋은 직장 또 갖고 또 이렇게 또 모임 생활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좀 얻지 않을까 하고 그냥 무작정 이제 영어를 배우려고 그래서 뭐 제대할 때 캐나다도 좀 알아보고 또 미국도 알아보고 또 뉴질랜드도 알아봤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분당 북부에 사역하시는 이제 황선재장님 가정이 뉴질랜드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형님이 이제 영어 배우려면 뉴질랜드로 와라. 잘 캠프가 준비되어 있다. 그냥 배낭 하나만 메고 오면 된다. 말씀하셔가지고 정말로 배낭 하나만 메고 갔거든요. 또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로 배낭 하나만 메고 오는 형제가 어딨냐고. 제가 영어 공부하러 갔었는데 성경까지 사실은 배우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갔던 곳이 지혜로. 지금 말하면 이제 훈련원, 내 모체가 되는 이제 뉴질랜드 지혜로라고 하는 곳에서 영어를 배웠고 또 한 1년 정도 성경을 이렇게 제자가정이라고 하는 이제 가정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왔는데요. 저는 참 그렇게 영어 좀 배우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IMF가 터진 겁니다. IMF가 터지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우리 청년들 마음을 압니다. 원서 넣는 쪽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어디서는 크리스찬이라고 안 된대요. 그렇습니다. 뭐 면접 때 당당히 물어보잖아요. 면접관 요즘 읽는 책이 무엇입니까? 여러 책이 있지만 저는 성경책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성경책만 있습니다. 우리 회사하고 안 맞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막 떨어지니까. 한두 군데 떨어지지 아니고요. 넣는 데마다 계속 떨어지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참 외국에 지혜로에 있을 때도 제가 처음에는 꼴등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본토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1등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졸업할 때는 1등 했어요. 그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부모님 소원이라도 좀 들어드려야 되겠다. 저희 아버지 소원이 공무원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중화일어집에 공무원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 보면 좋으셔가지고 우리 막내 아들은 좀 공무원 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를 행정학과로 보냈어요. 저는 행정학과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행정학 갔는데 뭐 공부를 안 했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아버지 소원이라도 좀 들어드렸다 싶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나이가 걸리는 거예요. 나이가 걸려서 시험 볼 수 있는 그게 경찰직밖에 없었어요. 이제 지금은 나이가 풀렸잖아요. 근데 저 때는 나이가 또 커트라인이 있었어요.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경찰직밖에 없어서 경찰직 시험을 준비를 해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5개월 만에 붙었어요. 5개월 만에 한 2-3시간 잤던 것 같습니다. 2-3시간 자고 제가 정확히 말하면 3개월에 합격해서 면접까지 갔다 떨어지고 그것도 사실은
나중에 뭐 간증인데 그건 조금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신앙이 그렇게 막 성숙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경찰이라는 업종이 이게 막 이렇게 아시죠? 빽이 많이 작용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이 나이도 있고 이제 그런 상태라 이제 저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게 이제 아시는 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봤습니다. 저도 지금도 지금 그분을 인천 계장님이에요. 인사 계장님인데 그분이 처음에는 저를 딱 보더만 5점을 주셨어요. 제가 봤거든요. 5점이 만점인데 5점을 딱 줬는데 제가 커트라인이었던 거예요. 커트라인. 합격할 수도 있고 그냥 불합격 차례 할 수도 있는. 근데 5점을 딱 줬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아마 이분도 이제 청탁을 받으신 그러니까 많이 부탁을 받으신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셨는가 보죠. 그래도 막 다시 지우는 거예요. 1점을 딱 주시. 제가 면접자 질문 8문제까지 대답했어요. 아니, 질문에 대답을 못해야 떨어졌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다 하거든요. 결국은 8번째 질문에서 대답을 못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한 2개월 후에 당당하게 그때는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으로 올라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인천 연숙교회하고 인천 남북교회에서 외국인 사역에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북부에 있는 강영길 형제님이랑 같이 영어권 사역을 담당을 해서 같이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참 감사하죠. 그 인도네시아 형제들 지금 아마 열린문에 나와 이제 그 열린길이죠. 이제 밖에서 열린길에 나와 있는 뭐 베니, 아부, 아팽 이런 형제들이 사실은 같이 저희랑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함께했던 참 훌륭한 형제들이에요. 또 참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구조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구조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구조자들을 데려다 주면서 형제님 졸리셔가지고 막 그 빨간불 켜지면 자고 있고, 제가 형님 켜졌어요. 그러면 또 갔다가 또 빨간불 또 자고 피곤해가지고, 근데도 사고가 안 나고 또 가서 또 교제해요. 1시, 2시까지. 그러면은 그 형제들이 미안해가지고 그 형제들이 먹을 거를 또 졸리면 안 된다고 가시는 길 먹으라고 음료수랑 과자랑 뭐 이런 것들을 또 싸서 줍니다. 참 귀한 형제들이죠. 그런 사역을 또 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신명기 10장 19절에도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참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참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좀만 베풀면 그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는 걸 봐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이 너무 귀하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고 또 돌아가서 교회를 또 세우는 그런 역사들을 또 인천 연숙교회와 또 남북교회에서 섬기면서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는 보너스인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아시는 분이 있죠? 사진이 좀 적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있고요. 예, 추영재가 있고 그 바로 저 옆에 붙여놨죠? 우리 양성의 자매도 예, 예, 여기 있어 바로 붙여놨는데요. 부부가 됐어요. 바로 붙여놨거든요. 예,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사역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만난 지 좀 오래됐어요. 또 이렇게 의왕교회 섬긴다고 하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또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2012년까지 이제 인천 남북교회에서 섬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군산으로 내려가게 됐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좀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원래 저기 살던 데가 인천 장수주공 아파트예요. 제가 지금도 저희 자매랑 하는 말이 제일 좋았던 곳입니다. 너무 좋은 이웃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저희 아이들을 그냥 맡길 수 있는 그런 집이 한두 가정이 아니었어요. 저희랑 교제하고 이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했지만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고 저희 아이들을 그냥 맡겨도 이렇게 돌아봐 줄 수 있는,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을 그 당시에 서울에서 좀 다녔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송내를 거쳐가지고 부천 쪽으로 가면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여기에 이제 살았었는데, 그러면서 저희 자매랑 2012년도 정도에 우리가 좀 주님을 더 좀 잘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 근처로 가자. 그래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게 이제 인천 노년 하늘마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딱 이제 이건 다 이게 이제 주공 아파트잖아요. 제가 뭐 원하는 호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제비뽑기입니다.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장수주공은 너무 좋은 곳에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갔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노년 하늘마을 갔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다는 게 좀 죄송합니다만, 뭐 그냥 너무 막 시끄럽고, 바로 이게 도로변에 이 또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왜 하나님이 왜 이런 곳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군산으로 부르시려고 딱 3개월 살았어요. 딱 3개월 살았는데 그 3개월 동안 그 놀이터에 있는 이 영혼, 구도자를 한 분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사실 그 구도자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쪽으로 보내신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도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임에 이제 못 나가고 있긴 한데 모임에 좀 연결해 드려서 좀 돌아보도록 이렇게 말씀을 부탁 좀 드리고, 또 저희 집에도 와서 이제 복음도 듣고 좀 하는 그런 이제 구도자분인데, 그분을 사실은 이제 저기 노년 하늘마을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는 딱 3개월 후에 군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도 저도 하나님이 여기 그냥 이 영혼 만나게 하시려고 잠깐 거쳐가는 거처로 생각하셨구나. 결국은 군산으로 보내시려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나 보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서 인도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인천에 경찰을 했잖아요. 경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참 이게 모임을 섬기기가 힘들잖아요. 3교대라고 하는 것이 날 새서 그냥 날만 새는 게 아니고 이 날 새라고 하는 게 계속 주치잖아. 막 이런 사람들하고 보대낀 상태에서 주일날 제가 예배를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도 체력이 좋다고 그 당시에 30대니까요. 그랬었는데 졸고 있더라고요. 만찬동 앞에서 제가 자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거는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경찰도 다른 부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하면 되는데, 결론은 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좀 분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월드컵 2002년 월드컵까지 경비 업무까지 하고는 제가 바로 이제 퇴직을 그냥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는 이제 영어 학원의 강사로, 부천에 있는 이제 영어 학원 강사로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주일날 나오는 거는 문제가 안 됐어요. 주일날은 제가 시간을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규 집회를 못 나오잖아요. 고등부를 치면
이제 정규 집회를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게 또 제 마음속에 부담해서 항상 또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 바로 인도하신 건 아니에요. 몇 년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크리스찬들만 일할 수 있는, 다 믿는, 그러니까 우리 모임분들도 계셨고 또 이제 교파에 있는 분들도 계셔서 아까 이제 혹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슬람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일하게 됐죠. 그래서 뭐 집회도 다 참여할 수 있고 또 예배도 참여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처음에는 이제 아마 이슬람 쪽의 일들을 계속 했다고 하면 아마 계속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좀 전선이 확대되면서 이제 안티 기독교,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교회의 어떤 그런 반대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악의적으로 막 우리가 말하는 막 안 좋은 말들을 써가지고 기독교를 비하하고 또 기독교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막 퍼날려 가지고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막 목숨 걸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막 목숨처럼 섬기는 분도 있지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목숨 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의 막 이게 전선이 막 형성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시간은 아닌데, 내가 이런 사역을 하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닌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편했어요. 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페이퍼 작업하고 강의 있으면 강의 나가서 강의하고 또 뭐 교계 분들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미팅하고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죠. 하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해야지. 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저를 고용한 상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국정원장도 하셨던 분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그분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전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장로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형제는 여기서 일해야 돼.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하나님이 군산에 내려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요.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저는 많이 바라지도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내려가서 저를 통해서 제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그것으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전하는 복음, 제가 이게 소개하는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고요. 또 동일하게 로마서 9장 1장 1, 2절에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제가 오랫동안 외국인 사역을 했는데 외국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집에 못 가요. 명절에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명절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봐야 뭐 복음을 전하든 뭐를 하든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어요. 너가 좀 뭐하고 있는 거야? 우리 부모님도 아직 구원 안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 자매도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이제 군산에 내려오게 된 계기도 저희 부모님에게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어머니는 이제 구원 받으셨고 침례 받으셔서 지금 이제 정읍의 금분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지는 아직 구원을 못 받으셨고 저희 가족들도 아직 구원 못 받은 이제 이렇게 있어요.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또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싶다. 그리고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 이제 군산 본인교회 이제 내려갔는데요. 이 솔직히 말씀에 은사가 받으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딱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말씀에 은사를 받았다고 분별을 하는데 또 교회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사실 제 이제 그 밑에 형제들이 있고 사실은 저희 형님들이에요. 한 두세 살. 사실 원래 가까이 있는 분들이 제일 위험한 거 아시죠? 아십니까? 같이 동역해 주는 것 같지만 이게 같은 또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이연부담이 있어요. 근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택시 하시는 저 형님이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뭐라고 간증하셨냐면 형제 처음에 왔을 때 참 없었다. 근데 형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그래서 내가 형제의 어떤 그런 사역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동역해 줄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할 때 참 감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또 동일하게 성도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군산 본인교회로 부르셨고요. 또 우리 같이 장로 일을 보고 있는 우리 이경 형제님 이제 간증을 제가 따왔어요. 2012년 3월 1일 김제교회 입당식이 있어 다녀오는 길에 군산교회 하재우 형제님에게 군산교회가 개척된 지 23년이 되었으니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안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 중 하재우 형제님에게 개척할 뜻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전혀 없다고 하여 군산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4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의 젊은 일꾼 부부를 보여주시면 주님께서 군산 지역에 개척하라는 명령으로 알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에 군산교회에서 섬기다가 인천 남북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던 송정규 형제님께서 군산을 방문하여 교제하던 중에 최재선 형제 부부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의 본이 되고 전심으로 주님의 일을 할 뜻이 있다고 추천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내려와서 들은 얘기예요. 그 형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 41살이었거든요. 주님의 이제 서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분별을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군산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또 우리 장로를 보고 계시는 우리 이경인재님도 그렇게 이제 분별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장로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19일 날 12가정이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좀 많지요? 가보니까요. 저도 5식구인데 5식구가 많아요. 애들 참 말씀에 순종하셔가지고 아이들 많이 낳아서 12가정 저는 상당히 많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 이제 인천에서 이제 저희 자매하고 제가 2010년 내려올 때 저희 막내예요. 사실 태어난 지 뭐 지금 돌도 안 돼, 돌도 저희가 돌 사진 찍겠다고 다 예약을 했다가 돌 사진도 못 찍었어요. 결국은 군산에 내려와서 그냥 성도들과 돈잔치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가족의 힘인 것 같아요. 가족이 이렇게 의지가 되고 또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에 순종해주고 함께 따라줘서 또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최근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커버렸어요. 애들이. 아까 그 애가 저 막내 애가 저 뒤에 서 있는
좀 아직도 키가 작아요. 좀 적게 나가지고 참 감사할 일이지요. 주님이 참 저희 가정을 부르셔서 군산 번윤옥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저희가 지금 25가정이 되고 한 70여 분 정도 아이들 포함해서, 사실 더 됐던 적도 있었는데 좀 빠졌어요. 뭐 그게 이제 직장 문제, 시골이 이제 그렇잖아요. 시골 모임이 상당히 그게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떠나려고 합니다. 직장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몇몇 가정들이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서 조금 이제 줄기는 했습니다. 결론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요. 지금까지 저를 구원하시고 또 군산 보른독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도 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좀 이렇게 기도 부탁 좀 드리려고 마지막으로 교회 비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 번윤옥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고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을 소원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또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살아가며 배우며 웃으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청년들을 깨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갖게 하고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미전도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6번째, 청년들 중에 훌륭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저도 또 저희 교회도 사실은 이제 열심히 이제 하고 있긴 합니다. 우리 군산 번윤옥교회 좀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이렇게 또 의왕교회와 서로 기도로, 그죠? 중보로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두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먼저 좀 이렇게 간증으로 좀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